바울은 에베소에 남기던 디모데에게 교회 안의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또 하나의 가족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오늘 1절, 2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원리는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가족처럼 대하는 것,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니 가족을 대하듯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1, 2절에서 말하고 난 이후에 오늘 3절부터 6장 2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세 그룹에 관한 태도와 원리를 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계층의 그룹은 홀로 있는 과부된 여인들 그룹과, 그리고 교회 장로들 그룹, 그리고 그 신분이 종이었던 종된 지체들에 관한 교훈을 오늘 본문부터 6장 2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그룹들 중에 특별히 이 세 그룹을 특별히 언급하고 말하는 것은 그 숫자가 많았거나,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인 교회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할 때에 특별히 홀로 된 여인, 돌봄이 필요한 과부들 그룹과, 그리고 장로들 그룹, 그리고 종된 자들에 대한 언급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그룹인 과부들에 관한 태도와 원리들을 말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지금의 시대와는 달리 여인들은 결혼함으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와 삶의 근거와 사회의 보호와 보장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배우자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주어진 사회적 위치와 보호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많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은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자들에 관해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 말씀하십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즉 그들이 돌봄을 받아야 마땅한 남편이나 부모나 가정이 없는 자들에 관한 하나님이 돌보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주 강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들을 돌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 그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그의 지체인 교회도 돌보는 공동체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과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돌봄으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돌보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교회가 진짜로 돌보아야 될, 참으로 돌보아야 될 과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구별해서 돌보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4절, 8절, 16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는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에게요? 그의 자녀에게 혹은 손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돌봄으로 부모의 은혜에 효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는 것은 불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르고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분명히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고 돌보아야 할 친족이 있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가족이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을 버린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돌보아야 할 첫 번째 책임이 자신에게, 자녀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봐야 할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실 거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된 것입니다. 그건 악한 일입니다. 16절에서도 오늘 본문의 문단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 범위가 친척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너가 그 짐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교회는 참 과부된 자들,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를 돌볼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런 자를 교회가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별해서 그런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을 돌보는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바른 증명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핑계로 자신의 부모나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그건 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서 틀린 신앙입니다. 부모를 돌보고 나의 친척을 잘 돌봄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걸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봐야 될 자녀가 있는지를 보고 참으로 돌봐야 될 자인지를 잘 구별하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인 그 자들도 정말 교회의 돌봄을 받을 만한 그런 경건함과 그런 신실함이 있는지도 잘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참 과부로서, 함께 읽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교회가 잘 구별하여 돌봐야 하는데 그를 돌볼 자녀나 손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또 그 당사자가 향락을 좋아하면서 세상의 것을 좋아하면서 경건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아니다.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로운 자들인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인지, 세상 향락을 즐기며 자기네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인지를 구별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들은 영적으로 생명 있는 자이고, 향락을 즐기는 자,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자는 그는 죽은 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무가내로 무제한적으로 그렇게 돌보는 게 아니라 그를 돌볼 자녀나 손자가 있는지, 그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간구와 기도로 주 앞에 서는 자인지 교회는 잘 살펴서 그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참으로 돌봐야 될 지체들을 돌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잘 구별해서 돌보라 하십니다. 이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회자로서 서서 우리 지체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이들을 돌보는 일에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고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의 현장이 긍휼 헌금입니다. 공동체의 돌봄이 필수인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부모나 친척 중에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 중에 없다면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 안에 참으로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겸비하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거고 불신자보다도 악한 일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외침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자들을 그냥 외롭게 두지 말고, 힘겨운 자들을 그냥 힘있게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모아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 그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또 하나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나의 물질과 헌금 생활에 있어서 이런 자들을 돌보는 일에 나의 마음을 담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액수와 그 마음을 볼 때에 정말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품이 되어 그들을 돌보는 자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돌보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물질이 들어주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외침을 우리가 겸비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여 돌볼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돌보는 교회가 됩시다. 돌보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집니다. 돌보면서 잘 구별해서 참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이제 9절부터 후반부 말씀에는 교회가 책임져야 할 참 과부, 다르게 말하면 명부에 올릴 자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명부에 올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명부에 올려서 빠뜨리지 않고 잘 돌보기 위한 리스트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젊은 자들은 올리지 말라는 이 이유와 함께 명부에 올릴 자들에 대한 경건한 자격 조건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단순히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명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지내왔던 삶의 경건함과 신실함과 기도와 사랑의 이 삶을 그들이 계속해서 홀로 있으면서 교회의 또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서의 명부를 그들에게 올려서 그들을 돌볼 뿐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존엄한 사역자로 그들을 잘 돌보라는 그런 목적에서 명부에 올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부에 올릴 자들에 대한 제한과 조건이 뚜렷하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첫째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최소한 나이가 60이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60은 이제 요즘은 환갑잔치도 잘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60 환갑잔치를 한다면 요즘도 그런 잔치를 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60은 장년에 청년에 속합니다. 당시대의 60은 지금의 나이로 말한다면 적어도 80 정도가 넘은 그런 홀로 있는 분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는 표현은 그가 가정생활에서 아내로서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에 신실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의 자격은 선한 행실이 있는 자다. 어떤 선한 행실이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그가 평생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성도의 발을 씻으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돌보는 사역을 신실하게 잘해왔던, 그래서 지금은 돌봄이 필요한, 또 그가 그런 쌓았던 신앙의 경험과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또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사역자로 명부에 올릴 과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선지자 안나같이 그의 평생의 소망을 이제 하나님께 두고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과 지체, 돌봄과 권면과 봉사가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명부에 올릴 사람, 성김과 사역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 교회에서 동시에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신앙의 경험과 성숙함을 가지고 또 교회를 돌봄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명부에 올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리스트를 올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젊은 과부는 재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남은 평생의 삶을 이 사역과 돌보는 섬김과 돌봄의 사역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집 가버리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명부는 그냥 단순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적어도 이 명부에 올라갈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소망을 두고 나의 평생에 홀로 지내면서 이 사역과 이 존귀한 일을 내가 평생에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맹세한 자들로 보입니다. 젊은 자들을 올리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그 믿음을 배신하고 시집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게으름을 느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드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선한 일을 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며 기도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살아왔던 그 신실함과 순전한 믿음의 깊은
깊은 성숙함, 그런 자들을 명부에 올려서 그가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보호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사역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지금식으로 생각한다면 나이가 많은 70, 80 다 된 우리 노 권사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돌볼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홀로 계시면서 늘 교회 와서 간구와 기도를 하고 평생을 돌보고 섬기고 인도해 주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명부를 만들었어. 그들을 돌볼 뿐 아니라 그들을 존귀한 사역자로 그들의 존엄한 삶을 잘 지키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젊은 과부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은 그냥 시집을 가게 하고 아이를 낳아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기를 원한다. 그게 낫고 명부에 올릴 이 과부가 어떠한 자인지를 잘 구분해서 그들을 존엄한 사역자로 그들의 생애가 존귀하고 존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을 돌보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고 물품을 나누는 원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가 평생에 가져왔던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의 관계들, 성도를 향한 섬김의 그 깊은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 존귀하고 존엄한 모습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섬김이 계속 존귀할 수 있도록 이 존엄성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돌봄이고 신앙적인 돌봄이고 영적인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안 좋은 생각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받고 있다.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 이상하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그를 나보다 더 못한 자로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조금 열등하다라는 식으로 보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교회 앞에서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앞장서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는 것을 보면서 도움을 받는 주제에 무슨 앞에서 저렇게 나대고 있지? 이런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돌봄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귀한 자로 그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동시에 또 그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가 위로를 받는 동시에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로서의 신앙의 존귀함과 자존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돌봄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체들과의 관계나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그 아름다운 존엄과 존귀함을 잃지 않도록 훼손당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이 원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나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돌봄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자리에 동시에 설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가족의 돌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잘 분별해서 돌봐야 될 참된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자 그대로 홀로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나 조손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의 힘겨운 삶의 투쟁을 하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이주민일 수 있고 다문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랜 중병으로 경제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지체들, 나라와 국가의 도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지체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따돌림을 당하는 약한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변에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며 돌보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돌보는 성도가 되고 돌보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린 돌보는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는 구별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돌봐야 할 짐을 교회 공동체에 떠넘기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야만 교회가 참으로 돌봐야 될 자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로 살아있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의 드림이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는 돌보는 성도,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존엄성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돌봄을 받는 동시에 돌봄을 베풀 수 있는 지처럼, 누구든지 섬김을 받는 동시에 섬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지처럼, 자신을 향하여서, 지체를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존엄함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돌보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의 품이 되어 나의 지체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때 정말 교회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어져 돌보는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한 사람도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섬같이 뚝 떨어져 외로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돌보는 교회,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립시다.